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9번째 시간입니다. 초실절의 실체는 대체 누구며 그날은 실제 언제였는가, 언제였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실절, 첫 번째 수확물, 곡식이죠. 첫 번째 수확물, 이것을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바치는 절기, 이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1월 18일입니다. 예전에 1월 16일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율법의 큰 구분은 도덕법, 의식법, 재파법인데 의식법 중에 두 번째가 절기법이 나오는데요. 그 절기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주일의 절기인 안식일과 연중절기 7가지와 기타 월삭, 면제년, 희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연중절기를 보시면 6월절은 1월 14일 날, 그리고 1월 15일이 무교절 첫날,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을 지키라.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 초실절을 지키라. 그래서 그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보니까요, 절기의 안식일이 있었고 주간의 안식일이 있었다. 주간의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오는 것으로서 7째 날, 월화수목금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는, 제가 정리를 안식교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의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이 있으니 7가지 절기 가운데에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그 다음에 초실절, 칠실절, 초실절 뺍니다.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인데, 초막절은 거룩한 대일학에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 날을 8째 날까지 지켜요. 초막절은 또 특별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인데 마지막 날은 8째 날이에요. 초막절은. 그렇게 해서 총 7번에 걸쳐서 안식일입니다. 이날도. 이것을 절기의 안식일이다. 이날 일하지 않고 전부 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 가운데에 초실절은 절기 중에 안식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6월절도 없어요. 6월절하고 초실절은 절기 안식이 없고 다른 데만 절기 안식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문제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오늘날에 초실절이 언제인지를 잘못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기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 다음 날이 초실절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날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요. 초실절의 실체, 첫 이긋 곡식을 하나님께 한 단을 바치는, 첫 곡식에 그 한 단을 바치는 그 초실절의 초실은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그리고 6월절을 어떻게 하냐? 6월절은 금요일, 그 다음에 안식일이 토요일, 주간의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14, 15, 16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제대로 살펴보는데요.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실절이 부활절로 바뀌는데 언제 부활했는가라는 요 실체적 접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여기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이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실절이에요. 네, 초실절. 이걸 이해를 잘해야 천년왕국이 지금 천년왕국에 펼쳐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진짜 천년 동안 예수 재림의 천년왕국이 있을 건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안식일, 일요일날 초실절로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졌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성경 번역을 잘못했어요. 성경을 번역을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리게 되어버렸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봐요. 번역을 잘못해버렸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이 말씀 때문에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계산을, 날짜 계산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게 됐죠. 자, 마가복음 16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언제 살아났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게 잘못된 거예요. 살아나신 후가 앞으로 가야 돼요. 살아나신 후,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전에 7 귀신을 쫓아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모이셨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분사 구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동사, 분사, 과거 분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나스타스, 이렇게 아니스테미라는 일어서다, 레이즈죠. 일어선 후에 누가 그가 그런데 그가 일어선 후에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나타나셨다. 먼저 마리아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일어나신 후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 되었고, 그때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보이셨다라고 헬라 원문에는 돼 있는데, 헬라 원문을 번역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3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이니까 3일이면 토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가면은 3일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3일장을 치르는 12시를 기준으로 치르잖아요. 12시 전에 11시 반에 돌아가셨어. 그래도 하루 쳐버려. 그러지 그렇게 하죠. 장례 치를 때.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돌아가시나 저녁에 12시 전에 돌아가시나 하루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로 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그 어떤 12시를 기준해 가지고 하루를 친다, 막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잖아요.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3시에 돌아가셔서 장례가 6시 안에 끝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른 아침에 부활했다니까, 오전 6시에 부활했다니까 하게 된다면은 하루 반밖에 안 돼요. 날짜를 쳐보면 3일이 안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잘 보세요. 12장 40절을 봐봐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개혁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헷갈리겠지만, 마태복음 12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어요. 밤과 낮 세 날들과, 정확히 하면 세 날들과 세 밤들을 땅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다. 세 날들과 세 밤들을, 그렇게 됐다. 세 날들과 세 밤들을 하는데 금토일하면은 하루 반밖에 안 됩니다. 날로 하면은
이틀밖에 안 되는 거 정확하게. 날짜로 친다면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개념은 3일이 되지만 실제 계산해 보면 7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3일 72시간이 3일이고 하루 반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 날이 아닌 거예요. 새 날들이 지난다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새 날들과 새 밤이 지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14일 날이 1월 14일 날이 양 잡는 날이잖아요. 1월 14일 유월절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 15일 날 오후 3시, 16일 날 오후 3시, 17일 날 오후 3시가 되어야만이 3일 낮이 되고 그 다음에 밤이 지나가야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13일은 예비일이고 14일 날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게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15일 날이 무교절, 그러니까 14일은 무교절의 준비라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6일이 그냥 일반적인 날이 있고, 그 다음에 17일이 주간의 안식일, 월화수목금 토요일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이 있으니까 16일은 준비일이다. 안식일의 준비, 주간의 안식일의 준비일이고, 그리고 17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날이 토요일 날이고요. 토요일 날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새벽에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토요일이 끝날 무렵이잖아요. 이스라엘 날짜로 치자면 오후 3시에서 6시에 토요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후 3시 이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에서도 그 날짜를 쳤을 때 만약에 오후 3시에 6시 사이가 사실은 안식일 날이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안식일 날이니까 안식일 지켜야 한다. 그래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둘이 와서 향품을 예수께 바르려고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제가 또 보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역사를 쫙 살펴보면 밑에 쪽을 보게 되면 AD 30년 4월 달, 양력으로 치면은요, 유대력은 1월 14일이지만 양력으로 치면 4월 3일 날이 6월절입니다. 4일 날이 무교절의 첫날, 절기 안식일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월 3일 날 6월절 날 돌아가셨고, 4일 날이 무교절 첫날이고, 5일이 그냥 공날이고, 6일 날이 토요일 주간의 안식이고, 7일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4월 7일에 부활하셨어요. 양력으로 친다면 정확하게 4월 7일 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이 대부분 이때잖아요. 양력으로 4월 첫 주간. 올해는 조금 당겼습니다. 항상 이렇게 맞춰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성경으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봐요. 초실절이 언제냐? 1월 18일이었더라. 양력으로는 4월 7일이었더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제 초실절 레위기 23장이 나오니까.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3장 5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0절부터 53절까지 그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쯤에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와서 장례를 치르고요. 54절입니다. 이날은 뭐 준비일, 이 준비일은 안식일 준비일, 무교절의 첫날의 준비일이니까 6월절이자 준비일이라고 칭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14일 날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더라. 이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라고요? 무교절의 첫날의 안식일, 절기 안식일이다 이거죠. 거의 되었다 하잖아 지금.
장례를 치는 거예요. 오후 6시 직전이 된 거예요. 컴컴한 어둠이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에서 그 무덤 따라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찬찬히 보고요.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이게 돌아가신 후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산 거예요. 막 이렇게 사고 막 이렇게 바르려고. 그러면 언제 샀느냐? 만약에 이 안식일 날이었다 그러면은요, 오늘날이 우리가 알려진 대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향품 사러 갔다면 말이 안 되죠. 안식일 어기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것은 뭐요? 그날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날이 16일 날은 그냥 꽁날이요. 15일 날은 절기의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16일 날은 그냥 금요일이고요. 17일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다음에 봐봐요. 자, 누가복음 23장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이것은 마가복음에 나와요. 준비하는 것이 그날 16일 날 준비하고 17일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다. 또 안식일 온 거예요. 이때는 주간의 안식일. 이때 계명 10계명에 따라서 7째 되는 날을 쉬어라. 이 나왔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정리가 되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언제 향품을 사러 갔나 이게 정확히 나와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 보면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가 그 42절을 보게 되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 전날. 이것은 절기의 안식일 전날이다 그 말이죠. 14일 날이 6월절 날이 그날이 예수님이 장례가 치러졌고, 47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것을 보았죠. 그리고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이 안식일은 절기의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곱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샀어요. 만약에 그날이 토요일 날 안식이 주간의 안식이었다면 못 산다 그 말이죠. 못 산다. 안식일 어떻게 일을 해? 물건을 매매할 수 없지. 그래서 사다 둔 날은 16일 날, 절기일이 안식이 지난 그 다음 날, 죽으신 다음 날이죠. 16일 날 사다 두었고, 그리고 2절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은 뭐예요? 주간의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갔다. 18일 18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어떻게 한다고요? 1월 18일이다. 16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레위기 23장 돌아옵니다. 레위기 23장. 그러면 이 초실절 이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초실절.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10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 수확물이죠. 곡식물인데 거둘 때 너희의 수확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첫 번째 익은 곡식 한 단을 묶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거죠. 가져가게 되면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이 안식일은 뭐요?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이다. 안식일. 왜 주간의 안식일이냐? 그 밑에 이제 또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16절을 보게 되면 77절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냐면요. 15절부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를 곡식단에 가져온 날, 요 날이 초실절이고요.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주간의 안식일 77에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도 오순절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식일은 그래서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다? 초실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있어야 되고 그 주간 안에 무교절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그 주간에 안식일이 지나서 다음 날이 무슨 날이다? 초실절을 드리는 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일 3야가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 해가 왜? 수요일 날이 6월절이고 목요일 날이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니까 3일 3야가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이건 뭐예요? 주간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희가 그래서요 우리가 무교절의 안식일 다음 날이 아니라 무교절의 첫날의 다음 날이 아닌 예수님 초실절이 주간의 안식일이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오늘날에 폐지됐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주간의 안식일이 폐지된 거예요. 왜?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실체로 우리는 붙잡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붙잡아서 주일을 오늘날 예배 드린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튿날이 흔들 것이며 그때 뭘 드리냐? 12절의 번제, 13절의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돼 있어요. 여러분 초실절은 뭘 안 드리냐면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 안 드리는 게 있어요. 첫째, 화목제물. 둘째, 속죄제물. 셋째, 속건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은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돼 있다. 왜? 이미 드려졌으니까. 예수님께서 14일 날 6월절 날 돌아가신데 13일 날 성찬식을 하잖아요. 13일 날 밤에 세족식도 하고. 왜? 14일 날 본인이 속죄제물로 드리고 속건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지려고. 뿐만 아니라 6월절 양으로도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가지로 드려진 거죠. 6월절 양으로 드려지고 속죄제물로 드려지고 속건제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속죄 속건 또 하나 화목제물로. 나중에 이제 제사법이 나올 겁니다. 이거 제사법이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건제물과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속건제물로서 결국 예수님이 14일 날 6월절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맨 처음에 익은 곡식 한 단을 먼저 드리라는 거죠. 먼저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먼저 드리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는데 왜만? 내가 초실절에 곡식이 한 단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지금 드려져야 되는데 네가 아직 만질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그 초실절로 아직 예수님께서 안 드려졌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토요일 날 오후 3시 6시 사이에 그 부활은 했겠지. 언제 부활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일요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6월절 이스라엘로처럼 6월절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 6시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는데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 나와요. 자,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근데 무덤이 빈 무덤인 걸 확인했죠. 그랬더니 가서 전했더니 누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검사해보고 없다고 이제 갔죠. 그래서 11절 무덤 밖에서 마리아는 홀로 남아서 울고 있었을 때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동산지기 같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마리아야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첫 열매로 드려져야 되는데 아직 덜 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려지고 나서 그날 저녁에 19절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고 만져보기도 하고 나중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주가 더 지나서는 도마가 없을 때 와서 만져보라 막 하잖아요. 이제 드려졌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만물로 드려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고린도서 15장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갑자기 성경 공부가 된 듯한 느낌이. 평소 때는 설교 같은데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정확히 한번 알아야지. 한번 알아야지.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가 되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날 알아야 될 것은 초실절의 규례를 보니까 곡식을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단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이 열고 살아난 자도 있다잖아요. 그 한 무리의 부활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한 단을 드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에 가장 먼저 드려졌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구약의 성도들 중에 부활체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있었느냐? 없었다. 없었다. 예수님 부활의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지 않았어요. 그냥 영체로 있었던 거예요. 영체로. 천국에는 뭐 여러 개 의견이 있어요. 땅속의 음부의 한 켠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즐거움했는데 거기에 낙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었다. 아니면 천국에 있었다.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천국이 하늘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죠. 죽은 다음에 땅속으로 간다고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땅속으로 간다. 무덤에 묻히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천국의 낙원으로 간 거죠. 그러나 그 낙원에 있을 때는 아직 영체였지 부활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체가 되고 한꺼번에 싹 사로잡아서 한꺼번에 부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체는 예수님이 첫 번째였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체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 다음부터 부활체는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익은 곡식을 드린 거잖아요. 1월 18일 날. 나중에 다 곡식을 다 드리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 다음에 있는 77절이에요. 77절. 내일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77절. 오순절 날은 곡식을 다 드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리가 있고 밀이 있어요. 보리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보리 곡식을 먼저 드리는 건데 좌우지간 이것을 드리고 나서 다 한 다음에는 언제냐면 그것이 77절 날 이제 끝내는 거예요. 끝내서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이고 그리고 77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팔절이 와요. 나팔절은 가을의 절기로 7월 1일인데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추수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성경은 한꺼번에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옛날에 이렇게 알려졌다고요. 전부 무덤 속에 있대.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는 날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서 부활하고 올라간다.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천국 가봐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있다니까. 몰라서 그러지.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요.
무덤은 흙에서 흙으로 나는 육체만 있는 거지.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바로, 그러니까 부활체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오늘 부활체를 입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수고하다가 오늘 딱 죽으면 오늘 부활체를 입고 바로 심판이 이미 돼버렸어요. 우리가 심판 따로 할 게 확인만 할 뿐이에요. 이미 심판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심판이에요. 확인만 할 뿐이에요. 확인만. 내가 죽었는데 어떤 그 영화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잖아요. 딱 가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았어. 일 가는 게 너는 이쪽으로 이런 영화가 있어. 이 거짓말이요. 천국에 올라가도 안 해. 지옥 갈 사람은 죽을 때 바로 하면 악한 영들이 잡아서 확 끌고 가지. 음부로. 올라가도 안 해. 심판받으러 안 간다니까요. 이미 결정돼 버렸다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오늘 부활이 일어나고 오늘 심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고 하루를 사시.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날마다요, 나는 그래 오늘 죽으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려같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 아무도. 옛날에 부활절을 모을 때는요, 죽었다가 언제 또 심판을 받으려면 우리가 죽었다가 거기서 무덤에 있어가지고 잠을 콜콜 자는지 어쩐지 코를 골고 자는지 잠을 안 자다가 예수님이 오는 날 부활한다니까 심판이 안 참벌었구나 생각하니까 긴장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죽으면 뭐예요? 바로 부활절이 있고 바로 천국 갈 사람은 가고, 여기 있어 천사들이 와서 대리하든지 마차를 대리하든지 마차를 대기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었는데 천사만 두가 탈렁 데려간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으려고 하면은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귀신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귀신 한 무더기와 천사 한 무더기 다 와 있어요.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애매한 사람은 양쪽에 쫙 있어요. 그 어디가 그런 증상이 많이 나면은 그 응급실 말고 중환자실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러면은요, 믿음이 다시 생기면은 뭐요? 이 천사들이 그러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주님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귀신들이 시커먼 영들이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죽기 일보 직전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누가 그러면은요, 천사가 와서 도와가지고 천사가 가니까 그 순간에 천과 지옥이 갈린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애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애매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사들이 싸우지 않지. 그래도요,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도요, 저 문 밖에 악한 영들이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 부인해버리면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죽는 날까지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누가 지금 위급하다 그러면은 전성도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천사를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신앙은 들어가게 도와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달랑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부활 안 한 게 아니라 첫 곡식이요. 그 다음에 곡식 다 익었다니까요. 지금 첫만 먼저 드린 거지. 이제 다 계속 부활하는 거야. 개인적 부활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 재림 때 한꺼번에 부활하는 것을 우주적인 부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서 왕노할 자도 있고 지금 천국에 가서 꽃밭에 살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부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부활 없고 주님 오신 날 부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개념을 잘못하는, 땅에서 왕노한 게 천국의 땅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서 재림 직전에 마귀를 풀어줘요. 천년왕국이
가뒀다가 마귀를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 가두는 시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내쫓을 때 무적이 갇혔어요. 그래서 지금 단 한 사람도 사단 마귀 루시퍼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봅니까? 보았다면 다 음부의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걸 봐요. 지금 떠돌아다니지 않아. 예수님 때는 떠돌아다녔잖아요. 막 베드로에도 들어가고 베드로야 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이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가룟 유다 속에도 막 들어가잖아요. 예수님도 와서 막 시험하잖아요. 그때는 돌아다니고 있었어. 지금 사탄 마귀 안 돌아다녀. 그 한 놈은. 그리고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이 따라와가지고 육체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신천지 다 그 가짜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단들이 다 자기들만 오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에도 자기들만 14만 4천 명 된다고 그래요. 다 그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아니 짐 싸들고 이사하고 그 집안에 가서 신앙촌 만들어서 살고 이러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바로 가니까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바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생각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월 18일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막달라 마리가 막 맞으려고 온 거예요. 만지지 마라. 야, 만지마. 뭐라고요? 노 터치.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터치.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들어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승천하실 때 완전히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다 쫓아버렸죠. 그리고 무저갱의 사단은 가두고 그래서 지금 무저갱의 사단은 가두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인데요. 좀 있으면 올라올 때가 다 됐습니다. 무저갱의 사단이 올라올 때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목자를 다 막 죽이고 막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순교자가 딱 나오면 순교자의 그 숫자가 딱 채워지면서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은혜도 많이 줄 것이에요. 은혜를 많이 줘. 왜? 천국에 그거 우리 주려고 대기했다가 있다가 다 어디 갔을 건데 쓸모없잖아요. 지금 많이 줄 거니까 지금 회개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은사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